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에, 그 황당하고 또 어이없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이름 뜻이 뭡니까? 빈칸에 열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많은 국민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세 글자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사라도 원래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는 거죠. 어미, 그냥 어미라는 뜻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열국을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열방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 뜻을 정해주신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출신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어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저것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했던, 달신을 숭배했던 그런 바로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또한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로부터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성원교회에 부르시고 성원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청주가 고향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성원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저를 택하신 거고 성원교회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데라의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이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나는 겁니다. 하란으로 이주했다가 이 데라는 20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홀도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죠. 이삭.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었고 온 가족의 기쁨이 되었죠. 물론 그 전에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이삭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바로 이삭인 겁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식,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가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인 거죠. 자, 다섯 번째, 이 아브라함의 별명 뭡니까?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전에 이제 이 창세기 쪽 앞에 그 전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말고는 다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몰살을 당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노아와 제 가족들은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 노아 홍수 후에 모든 것을 다 멸하신 후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다 이제 정리하시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줄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버지 때는 900살이 넘게 살았는데 노아 홍수 후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100살, 120세 뭐 이렇게 수명이 많이 줄었어요. 노아 홍수 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루,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루라는 곳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죄악이 가득했던 갈대아 우루를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그 믿음이 이어지고 우리 후손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택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밑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표준세 번역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공동 번역에서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은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나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때 이 갈대아 우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었을지 몰라요. 재산도 있는데 또 생업, 그 아브라함의 그 부모님들이 했던 우상 제작, 그게 굉장히
그 사업도 잘 됐고 그래서 막 부를 쌓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딱 갈대아 우에서 나오게 하시고 저 그냥 들에 저 가나안 땅 그런 곳에 빈들밖에 없는 그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양 치는 양들이 잘 자라고 새끼를 많이 낳고 소도 그렇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거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봐라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리고 나만 행복해 나만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눠야 돼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다시 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은 뭘 따라갔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누구와 함께 간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뭘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뭘 따라야 지금 여기 왔습니까? 여기 예배 나오면은 이게 출석 체크해주고 상 준다고 해서 나왔나요? 여러분 성원교회 왜 나와요? 성원교회 오면은 지난주에도 우리 막 잔치 5주년 생일하면서 잔치 먹을 거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줘서 따라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여러 목회자들을 보지만 이 목회자들이 뭘 임지를 정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성원교회 개척을 했지만 어떤 교회 임지를 하고 이제 옮겨 다니기도 하고 이곳을 하는데 목회자들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뭘 따라가나 이렇게 봤더니 돈 따라가는 돈. 더 많이 사례비를 주고 더 대우가 좋고 좋은 집 주는데 그걸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따라가거나 돈 따라가거나 인기와 명성을 따라가거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기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직장을 뭐 옮길 일이 있을 때 더 많은 조건, 연봉, 뭐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길 일이 있으면 돈 많이 준다고 덜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을 옮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옮기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시지 않고 머물르라 머물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따라가거나 돈 따라가거나 인기와 명성 따라가거나 성공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창세기를 쭉 보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가지만 롯은 그렇지 않아요. 롯은 사람 따라가고 좋은 것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소돔성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셨지만 롯은 사람 따라가고 좋은 것 따라가다가 망할 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명하신 대로 자꾸 옮겨 다닙니다.
근데 옮겨 다니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 한 겁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잠시 이제 학교 이제 새학년 새 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시작하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아브라함은 뭐가 많은 사람, 무엇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 많았죠? 거기 밑에 창세기 12장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 이 창세기 12장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뭐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정착을 하는데 그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 먹을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고 먹을 게 풍족했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나일강 그 유역에서 그 많은 곡식을 또 이렇게 하고 7년 동안 그걸 저장해뒀다가 7년 흉년일 때 많은 사람 그 지역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을 얻었던 이야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은 잘 모르겠지만 사라가 너무너무 예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애굽에 짱 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너무 예쁘다.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의 최고 지도자 누구예요? 바로에게 데려간 거예요. 바로에게. 그 아리따운 사례를 바로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 당시 왕들은 뭐 부인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에게 데려간. 그 전에 이제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그랬냐면 애굽에 가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애굽에 가면 그대는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라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 사례를 누이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누이라고. 부인이라고 하면 그 어여쁜 사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런 이 두 번의 실수를 범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에게 이제 이 사례를 데려갔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중에 바로가 또 사례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사례를 돌려보내주었어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함,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 힘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훌륭해 보이지만 그들의 다 부족함이 하나씩 있어요. 다윗도 요즘에 시편을 보면서 다윗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부족함이 있었죠. 다윗의 죄악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아브라함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에게 한 말이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생활했는데 점점 이제 소도 양도 많아지고 목자들도 많아지니까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겁니다.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야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롯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13장 9절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대요. 여러분 물이 많아야지, 그때 당시 물이 많아야 됐어요. 농사를 지으려도 양과 소, 목축업을 하려도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은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더 연장자였죠. 롯은 조카였습니다. 그러면 나이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거 가질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좋은 거 가질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양보의 미덕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인색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양보하고 너그럽고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나 물이나 풍족. 이 롯이 아까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고 롯은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고 좋은 것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따라가다가 이 처음에 롯은 요단들에 거했어요. 물이 풍족한. 근데 점점 눈에 보기에 저 소돔성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화려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요단들에서 점점 이 소돔에 들어가 버려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물론 탈출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이 롯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니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게 바로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게 좋은 겁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 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베델로 가라, 이게 어디로 가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의 종착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당장 한 치 앞도, 내일 벌어질 일도 1년 후에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어떤 직장에 취직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종착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고 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할 것이고 너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아주 목축업을 하고 부자가 되고 엄청난 거부가 되고 이런 계획을 딱 알려주셨다면 아브라함의 떠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딱 우리 인생 계획, 너의 인생 계획 이거 딱 보여주시면 순종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한 거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거창한 어떤 플랜 이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분 조그마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90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이때 사라는 어땠냐면 단산하였으나 뭐냐면 폐경기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90세, 사라가 80세.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단산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90세에 사라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상당 시찰, 우리 충북노회 상당 시찰에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시찰 서기를 보게 됩니다. 올해. 그래서 엊그제 이제 화요일 날 시찰회가 있었는데 시찰에 이제 21개 교회가 있어요. 시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가 이제 수집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 시찰내 교회 21개 교회 중에 어떤 한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교회의 그 사모님이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고열이 온 거예요. 고열이 와서 이제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를 몇 차례 했는데도 코로나는 계속 음성만 나와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이제 그 코로나인 줄만 알고 막 그랬다가 이제 병원에 나중에 가니까 이미 심장이 심장의 기능이 좀 많이 약화돼서 거의 심장의 30%만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이 심장 쇼크가 오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심장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피를 공급하고 그 기계를 통해서 피를 공급하는 게 2주 동안만 할 수 있대요. 2주 동안. 2주가 지나면 더 이상 못 버티는 겁니다. 그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 2주 버티는 기간 동안 혹시나 기적 같은 일이 있어서 심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장기는 미리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장기를 기증해서 잘 보관할 수 있지만 심장 이식 같은 경우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심장 기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주 동안 버티고 이제 의사가 이제 하루 더 지나면 이제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면 기계로 버텨온 거니까 그런데 하루 남기고 나서 심장 이식자가 생긴 거예요. 뇌사를 받은. 근데 이 심장 이식자가 있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또 그 사모님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여야 되고 또 크기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게 오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다 맞은 거예요. 같은 A형에다가 여자에다가 또 크기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장을 잘 이식하고 나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폐에 뭐 물이 차기도 하고 또 간염이 생길 위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 사모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겠죠. 우리 시찰내 교회들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하루를 남겨놓고 이식자를 만나게 되고 잘 이식이 됐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자 1번 시작.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번 시작.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